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저희들이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들을 저희들이 받음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명한 믿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그 땀방울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더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임미 성도님 한국 잘 다녀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79년 인도에는 그 인도의 아삼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마줄리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섬은 아주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가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이 이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모래사막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16살 되었던 그 자다부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그 뜨거운 모래 위에 떼죽음을 당한 그 여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끔찍할 수 있습니다만 그 뱀들이 그 뜨거운 모래 위에 떼죽음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 정 심고 싶으면 대나무나 몇 개 갖다 심어라. 정부로부터 이러한 냉담한 반응이 오긴 했지만 이 소년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년을 향해서 미쳤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매일 아침 배를 타고 그 황무지로 건너가서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그곳이지만 그는 종일 땅을 일구고 그곳에 물을 길어 나르고 때로는 개미와 지렁이를 옮겨와서 그 토양을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 토양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화면으로 사진으로 보시죠. 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섬이 마줄리 섬입니다. 모래 사막으로 불려져서 그 사막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섬이었지만 이 자다부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저 섬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약 축구장 그 750개 정도의 그 달아난 그러한 그 넓이인데요. 아주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저 섬의 생태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도 찾아오고 코뿔소도 찾아오고 코끼리떼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08년 우연히 이 숲을 발견한 야생동물 당국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의 힘을 통해서 저 땅이 이렇게 그 기름진 땅이 된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저 땅이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다부는 많은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굽히지 않고 이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비옥한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게 될 때,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한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용되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기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많은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죄 씻음의 의미인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과연 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죄인들도 군인들도 수없이 많은 군중들도 저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간단 말인가?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부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죄 씻음의 의미 있는 세례를 베푸느냐? 특별히 이 질문을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의 규례를 주시기도 하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니 이 제사장이 가서 질문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근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과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들과 같은 제사장 가문인 스가랴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더욱 궁금할 수밖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 물음에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들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메시아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 당시의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과 또 왕비인 이세벨이 통치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데 온갖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바알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무너졌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엘리야 하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진검승부를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재물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한 그 신이 참신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진검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게 되죠. 모든 재물을 다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다 알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바알 쪽에 가 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버리고 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놓고 볼 때 북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받아서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말라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라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엘리야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고 그다음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또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인물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 이때 말씀하신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바로 세례요한 너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세례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나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넌 누구냐 도대체?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거론했던 엘리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해놓고 또 여기 와서는 엘리야를 의미하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그 당시 존재했던 엘리야 그대로의 모습으로 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니고 그 당시 엘리야가 하였던 그 사역, 바알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엘리야가 했던 그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포로로 잡혀갈 것만 예언하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강조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 가운데 친히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황폐한 그곳, 환량한 죽음의 땅,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을 친히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실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평탄케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교만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난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시게 될 것인데 모든 부분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로의 생활들이 다 끝나게 되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영광의 왕이 오신 그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 역할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며 사명이라고 지금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데에 사용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고 모든 부분들의 참 만족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같습니까? 우리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참 만족스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정의는 어떻습니까? 안전한 세상입니까? 불안전한 세상입니까?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세상입니까? 늘 모든 일들에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제가 세상을 향해서 내리는 결론은 좀 다릅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집중해서 전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지를 가지고 워싱턴 DC에 가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증거를 하고,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하고, 그렇게 한 반나절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나절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에 충만하여서 어떤 쾌락과 만족을 향해서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만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충격적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만난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강하게 짓눌려 있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그 당시는 이단인지 몰랐는데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단을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오는 주일에 그 교회를 가기로 한 그 영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닫게 해줘서 구원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평안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갖 위험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평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반나절 동안 그곳에 서 있으면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그 60%, 70%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신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귀한 일에 2026년 우리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나눠 드릴까 합니다. 그 종이의 제목은 태신자 카드입니다. 태신자 카드.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인류에서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서 10달이 지난 이후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이 좌절과 절망의 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인류에서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신자 카드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땅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우리의 수고와 열매들을 사용하여서 죽게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같이 뛰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5절 말씀을 보시죠.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죠?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나?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준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세례를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를 주는 이 일, 회개와 정결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세례를 주는 이 일은 메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메시아적 권위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메시아가 아닌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혹시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말고 또 다른 세례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죄 씻음의 의미인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온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에게 온 많은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을까요? 권세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은 오직 메시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인정하고 높이며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겸손하게 오직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난 우리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은 허비되고 낭비되어지고 참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착각하여서 우리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고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특히 이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게 그냥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아멘 소리가 좋지 않아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구하는 이 일들에 같이 마음을 모아 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허비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로 세워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귀한 일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는 허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의 즐거운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그런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독일 분인데요. 태어나실 때 아주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정부 고문으로도 일을 했던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19살 때 그 뒤셀도르프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저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예수님의 그림이 어떻게 쓰여 있었는구니?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글귀가 저 그림 밑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었나?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나? 이 일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재산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종교적인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 나왔던 모라비안 피난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땅을 내어주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인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어떤 화가가 제가 그림을 초상화를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때 이 백작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초상화는 무슨 초상화냐, 그런 거 그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 그리기를 원한다면 나는 흐릿하게 그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하게 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허락하겠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단 하나의 열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명령에 의지하여서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명한 사명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외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모두 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세상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길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가 같이 아까 마음을 모아서 고백했던 그 곡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들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곡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우리 힘차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배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막은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를 불러오셨사오니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큰 소리로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묵하며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현명하신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아버지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진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영혼들의 축복을 자꾸 서러운 가운데 언제기도 놀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우리 개인을 그렇게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살려주시고 동네 교회를 그렇게 살려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우리의 옛 모습과 같이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선포할 수 있는 외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열어서 선포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치료하여서 기뻐 뛴뛰며 춤추시는 그 주님의 기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와 공로들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서 아버지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